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라고 해요.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론자들은 말하기를 더 이상 이제는 기적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 시대의 기적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필요합니다.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가만히 계셔. 바퀴벌레 어때? 그래도 은혜 받으러 왔는데 너는 여기 쳐다봐. 우진, 일로 와, 이쪽으로 가운데로 앉아. 바퀴벌레 있으면 누구 하려고 잡아줘. 아이고, 저거 목사 되겠어 저래가지고. 바퀴벌레 무서워 벌벌 떠면 어떻게, 호랭이가 와도 앞장서서 나를 따라 해야지. 너 내일부터 이거 철야했고. 또 설교 잊어버렸잖아. 눈도 안 보이는데 자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세워진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간 것 같이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한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교회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행군에 나가는 모든 길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아는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출애굽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반석에서 메마른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물이 터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도 기적이었고, 장정만 60만이 그저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도저히 광야에서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과 도우심, 곧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가는 동안 홍해를 건너 정말 모두가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는 모습을 보았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다 싸워야 하고, 또한 그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은 살인도이지요. 밤에 추위는 또 죽음을 각오할 만큼 추운 밤을 지내야지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며 이방 사람들과 싸워야 되지요. 또한 광야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철저하게 필요했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환경적으로 볼 때 그때와 이때를 비교할 수는 없지요. 엄청난 과학의 발달로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러나 아무리 발전해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도 또 너무너무 많은 것이고,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광야는 광야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지금이 더 그때보다 더 무디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임재하심과 함께 인도하심이 직접 있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시대인데, 더 영적으로 정말 예민해야 될 그때인데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영적으로 그 상태가 모두 깜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들려지고 더 세상 것이 더 아름다워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이나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필요성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희미한 불 꺼진 등같이. 그러나 이러한 시대이다 보니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임을 깨어있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영적인 사람은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꼭 있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시는데, 첫째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서 말씀을 그저 왔다가 그저 지식으로 듣고 가지 말고 무엇을 내게 인도하시려고,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딱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오늘 밤 특별히 이 설교를 왜 내가 들어와 듣게 되었는가? 평상시에 잘 나오지 않았던데 왜 오늘 밤 나왔다가 이 말을 들었는가? 특별한 뜻이 있구나. 아니, 특별히 다른 나는 졸렸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새겨지네. 이것은 이상하다. 딱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왜?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니까. 아멘. 그 두 번째는 자연과 삶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에 사건이 생겨지고 나라의 사건이 생겨지고 가정의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겨진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자연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다가오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연인 줄 알고 천재지변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방법인 거예요. 이것을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적을 통하여 다가오십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튼괴 시탄이라는 사람은 기적은 하나님의 몸짓이다 그랬다니까요. 기적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몸짓, 행동하는 몸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 기적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내십니다. 맞아요.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놀라운 방법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이는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종종 하셨잖아요. 하나님 믿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믿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셨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기적인지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
광야에서 하늘에 떨어진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먹다 보니 기적인 줄 모르고 그냥 꿀꺽 꾹꾹 먹고 그 이빨을 쑤시면서 불평원망했다니까. 기적인데. 이해가 되시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모두가 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는 너무 만연한 그런 안일한 삶을 살다 보니 기적을 기적인 줄 모르고 그냥 기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적이에요. 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적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요행이나 행운을 구하자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적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곧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지혜, 그 능력을 믿고 그분의 자녀됨을 확신 가운데 더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기적으로만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큰 능력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 감당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적을 체험해야만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고 능력 있게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이 우리 삶 가운데 매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얘가 되죠?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오늘도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오늘도 행하게 하셨구나. 오늘도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의 도우심 깨닫는 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건 깨닫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기적 속에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은혜 속에 있으면 깨닫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 임마누엘 축복을 받고 그 인도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이것이 무지몽매한 거예요. 이거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기왕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왕 하나님 믿는 자로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매일같이 기적으로 찾아오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1년 52주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했다? 무슨 의미가 있어? 52주 예배 참석해서 나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어. 이것은 신앙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기적의 시초 어떻게 해야만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정말 기적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병의 기적, 늘 들었던 보리떡 다른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고도 12광 걸주었던 이 놀라운 기적, 어떠한 믿음과 준비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얻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첫째는 믿음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믿음 안에서 다 되어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단지 그것을 보고 놀랄 뿐이지요. 심지어 귀한 일 일어났네. 사람들은 놀라운 일에 대해서 신기해하면서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참 신기하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인하려고 해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겠지라고 말해요. 왜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감사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하시는 말씀 무엇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고침받는 대부분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다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기적의 주인공 만드셨지 그냥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요청할 때 사모할 때 주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오병의 기적도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만 모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들 과정에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증거하고 싶어요. 물론 저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신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들이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호기심과 어떤 육적인 체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왔죠.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들 안에 다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 사모하는 믿음이 있게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단지 호기심만으로 따른다면 저들은 다 흩어졌을 거예요. 아이들은 혹시 쫓아올 수 있지만 5,000명의 어른들이 아무리 신기한 일을 해도 종일 따라다니지 않아요. 5,000명을 먹이실 때 사흘간 저들이 함께 있었다, 굶주었다 이렇게 사흘 동안이나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끌어내시고 풀어내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3일을 굶주리면서 따라왔다니까요. 그러한 저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더 믿게 하려고.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오병의 기적이라니까. 더 큰 믿음, 진짜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임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것도 솔직한 사실이에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대로 믿고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믿고 오늘도 역사하신 그 능력도 의심 없이 믿을 때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성경 많이 하는 지식이 아니고 믿어야 된다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큰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사모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다? 믿음.
믿음으로 사모하는 것이, 두 번째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믿음, 헌신의 삶의 자세가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의 그 중심은 어린아이의 헌신, 작은 헌신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한 어린아이 도시락을 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의 기적이 바로 이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제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고 저들이 벌써 굶준 지 오래되었으니 마을로 보내 먹을 것 사 먹게 하소서 주님께 요청을 해. 이에 예수님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 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들이요 벌써 해는 저물어 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똑똑하고 계산 빠른 빌립이 수치적으로 계산을 쫙 내놓습니다. 이 무리를 먹이려면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반응이죠. 다른 제자들은 아예 똑똑한 척도 못 들으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바로 이때 아이의 도시락,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이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언제나 어느 공동체든지 걔네 역사 속에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든 아니면 공동체 모두의 헌신이든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드림, 헌신이 있을 때 그 작은 것이 그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뭄이 극심할 때 사르밧 지방의 한 과부는 살기 어려운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줍고 있었잖아요. 이러한 여인에게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으로 섬기게 하시죠. 인간의 상식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부는 그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고 죽자 생각하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것을 정성껏 빵 하나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드린 그 헌신이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잖아요.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그 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일을 하신 것은 엘리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과부와 그 아들을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잖아요.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참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가난의 무거운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사랑이 그 속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믿음이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참된 헌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 속의 기적은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건 하나도 없어요. 선지생도의 그 과부의 가정에 나타난 한 병의 기름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도 그렇고, 모든 기적은 다 이와 같은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씨앗을 삼아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저 거짓말 한도 안 시키고 선교관 그거 준비하고 이 설교,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작은 가족 헌신을 이 설교 하려고 제가 준비했다면 내가 벼락을 맞을 거예요.
이 설교 한 달 전에 한 설교예요. 선교관 그 얘기하기 전에 선교. 저는 모든 설교 전부 다 한 달 전 다 미리 다 큰 것들 딱 정해놓고 그때 가서 미리 하고. 주보 항상 저는 화요일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딱 있어. 나 아까도 내가 설교하려고 했으면 이거 꼭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설교하는 것 같으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똑 떨어졌어. 내가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 아까 그래서 사무실에 있을 때 현수 청년이 와서 또 인사를 또 아주 깍듯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또 현수야, 책상에 앉았으면 가만히 이제 나이 먹으려 옛날만 생각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41주를 맞은 게 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96년도 9월 18일 날 완공해서 10월 18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 여러분 기억 못하시면 나는 다 기억하지. 이거 되시죠? 하나님 12주년에 우리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것이 딱 이루어진 거 12주년에 진 거라고. 20주년에 교육관 주세요. 근데 그 8년 후에 20주년에 교육관 진 거라고. 그것도 탁 맞아 떨어졌잖아요. 교육관 짓고 그건 잘 횟수를 기억하지만 약 8년 후에 엘리베이터 집어넣었어. 놀라지도 않네.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들어갈 그 층에다 전부 다 샤워실 만들어 줄까 하다가 아니야. 앞으로 교회도 엘리베이터 시대가 올 거야. 이거 뻥 띄워놓자 해가지고 그 아시바 있는 그대로 5층에서부터 뻥 띄워놨다고. 위험하게 그지없지. 그건 누가 열고 나면 떨어 죽으니까 꽉 막아놓고. 그 8년 후에 엘리베이터 딱 거기 집어넣은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그렇게 맞출래도 맞춰질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해줬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다. 우리는 그때 그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 얘기했어.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약 38분 장례 예식장 하나도 없었어. 그때 저는 앞으로 장례 예식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시대가 되면 아파트 빌딩에 시신들 오르내리는 교인들 싫어합니다. 사람도 싫어합니다. 결혼 예식장도 그때는 그렇게 성치도 않았어. 결혼 예식장 생겨나는 것처럼 장례 예식장도 앞으로 생겨난다. 그때는 돈 대박일 것이다. 근데 애들한테 하는 말이 무슨 소리 있겠어. 맨날 이런 아이들한테만 했어. 근데 지금은 장례 예식장이 대박이잖아요. 부는 게 돈이야. 다 현금 박치기야. 그것도. 마지막 가는 길에 하면 다 녹아 떨어져. 다 그냥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우리 가는 길. 그렇다고 저 목사가 용왕인가 보다. 용에서가 아니고 했는데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하는 말은 농담을 해도 하나님 책임져 주는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주님 영광에서 하는 일인데 안 이뤄주시겠어요? 보세요. 앞으로 미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 선교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거둘지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바비 힐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2차 대전 때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 공군 사령관의 아들의 이름인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오늘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책을 읽다가 큰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모았던 용돈을 가지고 아스피린 한 통을 사서 자기 아버지 공군 사령관에게 부탁을 하며 보냈어요. 반드시 이것을 낙하산에 달아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신 슈바이처 박사님에게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치료하게 해주세요라고 어린아이가 글을 써서 보내준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방송이 된 후 유럽 전 지역에서 모두 의약품 바로 이처럼 40만 브로치가 다 모금이 돼가지고 슈바처 박사에게 보내주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슈바이처 박사의 그 하는 사역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용돈 아스피린 한 통 겨우 사가지고 자기 아빠에게 부탁했는데 그것이 방송을 타가지고 큰 감동을 주어서 40만 브로치의 그 의약품을 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보내서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작은 아이 한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만 가지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배부름과 모두의 평안함을 위해 나의 작은 헌신,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로, 개인적인 역사로, 공동체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아이의 헌신이 많은 아이들을 배불리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했듯이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작은 우리의 헌신이 수많은 주의 종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로 위로받게 하실 줄 의심 없이 믿습니다. 헌신은 큰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중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헌신은 강요가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도 아니에요. 헌신은 기적의 에너지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눈물의 기도가 되었던, 작은 봉사가 되었던 우리의 작은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주님이 크게 받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 작은 아이의 헌신에 공동체를 위해서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그 작은 아이의 헌신이 바로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놀라운 사실. 오병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뷔페 식당이 아니에요. 소고기, 돼지, 삼겹살이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겨우 작은 헌신이 주님 손에 들려지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주님은 그 사랑 안에서 축사 곧 감사하셨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축사하셨다 이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좀 작은 보리떡 닭을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그리고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은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드림은 주님께 들려지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드릴 때 주님께 축사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이상론자는 기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 이럴 때일수록 더 기적이 필요한 줄 의심 없이 믿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 손에 들려짐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의 헌신이 드려질 때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헌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오늘 밤 내 작은 눈물을, 작은 기도 시간을, 작은 물질을
한번 헌신해 보시고 다짐해 보십시오. 주님 손에 올려드린 그 헌신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 찬송부로 기도하겠습니다.